진실하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말씀하시오. 예수의 반석,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행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그 이름은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매일 주뜻 안에 살아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박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붙들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특별 예배로 중고등부 다 함께 연합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이 많이 더워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또 목사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특별히 이제 고3들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하고 있죠. 여러분 힘내시고 목사님들 기도로 도울게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곳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꿀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요,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대한 세력으로 만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왜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시겠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강대한 세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보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확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셔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세기 때부터 해서 미국을 강대하게 만드셨어요. 미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미국 때문에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자기들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이 보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시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이전에도 보면은 이 종교개혁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막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꽤 있었고요. 또 교황에게 도전하는 그런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는 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 보면 다 화형당해서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장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나타났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루터가 등장했을 때는요, 이전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상하게도 정치 세력들이 이 루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이 한 명씩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 세력이 루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자들은 혼자 덤볐는데 루터는 많은 정치 세력들과 합세해서 이 교황에게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요, 손댈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요, 개신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자유롭게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성경 말씀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갱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회가 막 세력이 자꾸 커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니까 천주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주교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한 세력을 만드시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그런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이전에도 보면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통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링컨을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셨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죠. 그러면서 세상은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그 노예 제도 폐지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서서히 변화되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강대한 나라, 교회, 강대한 회사, 강대한 개인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크고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존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루터 같은 존재, 링컨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딱 전할게요. 우리가 할 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강대한 세력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큰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강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만 좋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억지로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실체, 실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가운데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어떤 그런 일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씨앗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누군가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는요, 뭐겠어요? 그 뜻을 붙잡고 큰 꿈을 꿔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대한 세력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져 있어요. 큰 세력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회사를 이루기를 또 꿈꾸십시오. 또 큰 정치인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큰 꿈, 큰 사람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허무맹랑하게 봐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큰 꿈,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보면은 소소한 걸 좋아하고요, 작은 걸 좋아하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소소한 걸 선한 것으로 여기죠. 오히려 큰 거 얘기하면 욕심이다, 욕심 부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꿈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꿈 꾸는 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욕심이 아니고 대의일 수도 있어요. 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큰 뜻을 품는 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소소한 것을 좋다고 여기는 마음이 게으른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무심하고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큰 꿈도 꿀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큰 꿈도 꿀 수 있어야 해요. 이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창업주인데 이분에 대한 책들을 제가 예전에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이 단순히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런 큰 뜻을 품고 회사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뭔가 감동이 돼야 누구 밑에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뜻을 품고 있는 그 이병철 회장의 정신을 보고 반해서 똑똑한 자들이 그 밑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회사가 커지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회, 한국의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업주가 큰 뜻을 품으니까 인재들이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큰 세력이 되고, 그래서 결국 기업 문화를 이끄는 그런 세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뜻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셔요? 단순히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줘서,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꿈도 꿔야 합니다.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을 생각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꿈을 꿔야 돼요. 교회를 통한 이런 뜻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주실 분입니다. 반드시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흐릿한 눈빛을 버려야 돼요. 또렷한 눈빛을 지녀야 합니다. 축 처진 어깨를 여러분 던져버려야 돼요. 쫙 펴진 어깨를 지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길 바라요. 그러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에 그 큰 꿈을 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강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그냥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특별 연합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간식 기프티콘을 문자로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신앙도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30일 편지가 8월 1일 오늘 주일부터 30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잘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모임에서 만나요. 안녕.